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은 가족을 잘 돌보고 부모님을 공양했고, 이제 그 마지막 3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 12사도들을 부르시고 세웠습니다. 그 12사도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12사도를 세워가지고 함께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 권능도 주시고 이런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또 이 12사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도 또 세웠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을 읽어볼까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죠. 12사도와 또 70명의 제자를 또 양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또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의 제자도 양성했지만 또 우리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 너희들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복음의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에게도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즐거운 제자학교에 대한 올해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70인의 제자를 양성해라.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에 파송해서 이 라스베가스를 복음화해라. 이런 비전을 금년 초에 받아서 지금 우리 교회가 70인의 제자를 양성하는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0인의 제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파송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부르신 이 70명의 제자들은 아까 처음에 12사도하고는 달라요. 이 12사도들은요, 자기들의 가정과 생업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예수님과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풀타임이요. 풀타임으로 아주 항상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이제 오늘날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목회에 전념하는 목사님들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우리가 있죠. 그러면 70인은 누구냐? 70인은 이 사도들과는 다릅니다. 자기들의 가정도 있고 자기들이 또 하는 생업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같이 교육을 받기도 하지만 이들은 생업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그 삶의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들,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가정과 사역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 이게 70인의 제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나오지만 이 70인의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이 70인이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지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살해버리죠. 그러니까
열두 사도에서 한 사람이 줄어가지고 11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사도로 일을 했으니까 한 명을 더 충원하자. 그래서 이제 충원하기로 했어요. 그럼 누구를 뽑을 거냐? 그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 중에서 선별해서 뽑자.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요셉과 마띠아는 이 사도들과 같이 함께 다니면서 생업은 있었어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배웠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임명을 하자, 활동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요셉과 마띠아 중에 마띠아가 선별이 됩니다. 이 요셉과 마띠아가 이 아마 70인의 제자였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난 후에 이제 사울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던 핍박하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너무나 그 햇빛이 강렬해가지고 그 사울의 눈이 그 햇빛을 보면 그 빛을 보다가 눈이 실명돼 버립니다. 눈이 안 보여 버려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에게 사울이 올 건데 너 가서 안수해서 낫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메섹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말고.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십시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이분이 70인의 제자였을 것이다.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7 집사님이 계셨죠. 그분들도 아마 70인의 제자였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 누가복음을 쓴 누가, 또 사울과 같이 선교 동역을 했던 바나바도 70인의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70인을 세워놓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누가 가서 저들을 추수할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70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세상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70인의 제자들도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누가 갈까?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처럼 훈련받게 하고 그 이유는 뭐냐? 70인의 제자들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추수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추수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게요? 추수할 것이 누가 갈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근데 또 옆에 사람이 주여 나는 아니고 저 김지사 보내세요.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가야 한다고요? 내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0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주님께서 세상으로 이제 보내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돼요, 주님께서.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어린 양과 같이 아주 순진하고 착하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리와 같이 아주 사납고 아주 우리 이 양이 이기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절은 주님이 이렇게 고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참 주님께서 걱정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참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리와 같이 아주 사납고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영혼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한 그 70인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 세상의 이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감당하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지금 주관자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주여 내가 가겠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옳은 대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린 양과 같이 이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능력을 받아야 하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가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한다?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그때 계실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 사단을 결박하는 권사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어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에게 받은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이 70인에게는 뭘 줬냐면 축복권을 주었어요. 축복은 누가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 땅에, 그 집안에, 그 사업장에 임하는 축복권을 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권을 그래서 또 부모에게도 주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또 목사에게도 주어가지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0인의 전도자들에게도 이런 축복권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어느 가정이든지 들어가서 이곳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고 모든 환난이 다 끝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전도를 하러 보내면서 어떤 일을 하냐? 의식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절하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렇죠? 여기서 보십시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혼 구원하는데 아주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도 가면 그래요. 나라에서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해 줍니다. 심지어 모자부터 신발까지, 양발까지, 속옷까지. 여러분 먹는 것까지도 다 누가 책임지냐? 나라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갔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가 70인이 되어서 현장에 나가면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십시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요. 일꾼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우리는 누가 책임지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일꾼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직장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사업장 주셨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70인의 전도대원들도 주머니에 지갑이나 뭐 배낭이나 신발이나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다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먹고 쓰는데 지장이 없게 하였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이제 아픈 사람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을 읽어볼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기서도 보십시오. 70인의 전도자들에게 준 능력이 뭐냐?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죠.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거의. 요즘 같은 때는 특히 우울증이 많아갖고 정신적 병이 많아가지고 잠 못 자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약도 없어. 그 잠 못 자는 약, 병은. 진정제밖에 없는데 여러분 가서 여러분들이 그 편안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해 줄 때 그 불안한 감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해 주니까 모든 질병이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병들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 세상 임금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꽉 장악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또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불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는요 예수 이름으로만 굴복하지 세상의 천하의 어떤 것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위임을 해줬어요. 그럼 권세를 준 거예요. 마귀가 힘이 있어 능력이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권세가 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덤프트럭이 힘이 있죠. 그래 덤프트럭을 제어하는 것은 운전사예요. 운전사가 덤프트럭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키 하나로 운전대 하나로 다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주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시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여기서 정갈은 그 쫄개인 귀신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렇죠. 밟으며 이기며 그들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이죠. 근데 이랬더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위임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 이름을 사용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이처럼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들을 꺾을 수 있는 권능들을 다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권능들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게 무서워갖고 쩔쩔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귀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무서워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고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이 또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귀신을 왜 겁냅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권능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70인의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먼저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 여기서 보시오. 70인이 어때요?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사단도 예수 이름으로 다 항복하고 도망가버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무서워서 쩔쩔 매든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러니까 야 영혼 구령의 그 기쁨이 샘솟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전도해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쁘면 하늘에서도 우리가 전도한 사람 때문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이 전도해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의인 아홉보다 더 기뻐가지고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죠. 또 이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스타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굽니까?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스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그 BTS 방탄소년단이 왔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에 대단했지 않습니까? 몇십만 명이 오고 여기 뭐 스트립에 가니까 완전히 막 다 보라색으로 아주 다 하고 막 그 경제적인 효과가 몇 조라고 하잖아요. 몇 조. 근데 여러분 그 방탄 BTS가 그 인기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런 스타는 그 영광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하무 11홍이다.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이면 끝나버려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로 백합 다 끝났어 벌써. 저런 그 세상에 있는 영광은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대통령 됐는데 5년이면 끝나버려요. 또 감옥에는 안 갈란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입니까? 그러나 이 하늘의 영원한 스타는 전도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스타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지 않을 겁니까? 그때 가서 상이 제일로 큰 상이 뭐냐? 전도한 상이에요.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스타가 되는 게 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로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누가복음 우리 10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야. 예수 이름으로 막 명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다 도망가거든. 너무 기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자랑을 한 거예요. 이야, 예수님, 진짜 예수님은 우리가 귀신에게 명한다니까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도망갑디다. 막 너무나 기뻐서 막 어쩔 줄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도 다 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현장 할 때 사단이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걸 내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너희들이 귀신 쫓아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래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기록한다고?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여러분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돼야 돼요. 근데 이 전도에서 이렇게 70인과 같이 하나님 명령에 주님 명령에 받고 순종한 사람은 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한 사람도 다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메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보십시오. 복음 사역에 협조한 사람들,
같이 동역한 사람들도 다 어디에? 생명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 있죠. 예? 간식도 도와주고 또 기도로도 도와주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상 받을 때 옆에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외 선교를 못 가지만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적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복음 전하는데 힘쓰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70인의 제자가 되어서 이 라스베가스를 복음화하는데 앞장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